주신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고 또 생소한 이름들도 좀 나오지만 우리 또박또박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쿡과 사부대와 오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인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 듣는 자의 태도와 반응,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 듣기 전 단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반응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영향력이 있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아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한때는 정확하게 말을 하면 16살 때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거의 슈바이처 아인슈타인을 숭배할 정도로 그렇게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대학 입시를 이렇게 얼마 앞두고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여서 징집되어서 나치의 이 군대가 이렇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이렇게 벌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3년 동안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독일이 그 행한 것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동료들과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마침 미군 군목이 이렇게 찾아와서는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이렇게 건네주고 간 것입니다.
그런 수용소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가 성령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웨슬리가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로마서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거기에 감동을 받고 성령 체험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성령 체험이 중요한 것은 신앙과 삶에 놀라운 변화를 그렇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 그는 그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훗날에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선택해 주셨다.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1948년에 전쟁이 이렇게 끝나고 그렇게 풀려나서 그가 그토록 좋아하던 물리학을 버리고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유명한 그런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요. 그는 자신의 그 신학, 희망의 신학을 갖게 한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그렇게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지금 95세의 나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세상이 암담하고 우울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말씀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에 온 힘을 이렇게 쏟았던 이 유다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오늘 8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에 보시면은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8장 1절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날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이렇게 2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역, 민속역으로 하면은 1월 1일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새 출발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종교력으로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일곱째 달에 해당이 됩니다. 일곱째 달에는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10일이 대속죄일이고 15일부터가 이 초막절 행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 하면은 9월과 10월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력으로 하면은 9월, 10월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수장절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모이는 그런 무렵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때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농경사회에서는 농한기가 시간이 많지를 않습니까? 옛날에 부흥회를 할 때도 겨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자발적으로 모인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는 그들 모두가 영적 회복, 말씀 회복에 온 힘을 지금 쏟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스스로 이렇게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것과 누군가가 억지로 이렇게 강요에 의해서 소집되어 나올 때
어느 쪽에서도 큰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비디오인 겁니다. 자, 말씀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 토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양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장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 안이 아니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이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생수를 길러서 이 수문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초막절 절기 의식도 그렇게 염두에 두고 그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헐떡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간절히 요청할 만큼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을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영적 부흥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부모님들은 말귀를 들어 알아들을 수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또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살지 모르는 그런 어르신들, 부모님들도 모시고 나왔을 것입니다. 이 3대가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은 시간이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은 날이 새는 그 새벽부터 시작해서 한창 밝은 정오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기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그 긴 그런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빛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어느새 그들은 빛 한가운데 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희미했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말씀을 밝히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말씀이 희미해졌다가 나중에는 밝히 이렇게 깨닫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가장 오래 그렇게 들은 것은 청년 시절이었어요. 서울 연세중앙침례교회의 윤석전 목사님이 그때는 젊은 시절이었는데요. 그 시골에 그 기도원에 부흥회를 이렇게 오셨는데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3시까지 무려 7시간이나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몸이 비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요. 화장실도 가고 싶고 또 눈꺼풀도 새벽 3시니까 2시 3시니까 막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는데도 이 목사님이 눈 똑바로 떠라. 지금 상황에 잠이 오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날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집에 왔는데 웬걸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그 자리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끌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나오신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제일 견디기 힘든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예, 말씀 듣는 시간. 그 시간이 제일 힘든 거예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막 힘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두가 말씀에는 다 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해졌다라는. 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3절 끝에 보시면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을 했다는, 말씀 듣는 태도가 경청하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요청한 말씀, 간절히 경청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능하면은 더 많은 그런 청중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성경을 낭독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강대상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제가 금비교회 처음에 왔을 때 키가 너무 작다고 교회에서 우리 박 장로님이 발판까지 만들어줬어요. 자, 에스라의 좌우편에는 13명에 되는 사람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아마 이들도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은 율법책은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혼자 읽기에는 너무 힘에 부치는, 그래서 서로 번갈아 교대로 읽기 위해서 그렇게 포진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 읽기 위한 만반의 준비, 또 효율적인 준비를 이렇게 완벽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의 위엄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 속에서는 말씀의 권위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남덕교회에서 받았거든요. 강대상 위에, 이 단 위에 여러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위험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성경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 그렇게 오늘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외적인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백성들이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교회들 중에는 특별히 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봉독하는 시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독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마 오늘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멘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네. 좀 질리는 거 없어요? 자, 오늘 6절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6절은 에스라가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께 송축으로 영광을 돌릴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아마 틀림없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백성들이 함께 한 음성으로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한다, 믿는다, 바란다, 원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고 황수관 권사님이 쓴 책 가운데 박사님 아멘 약 주세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아멘 약의 그 위력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도 아멘 하는 가운데서 고쳐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다라는. 그래서 아멘 약이야말로 정말로 명약 중에 명약이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경학적 음악치료연구소 원장인 차영아 교수님은 아멘에 관한 이론에서 사람의 뇌는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 할수록 활성화되어지고 호르몬도 활발히 분비되며 교회에서 아멘 잘하는 사람이 뇌도 또 신앙도 건강도 좋아진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00% 맞는 말이 아닐 수가 있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아멘 하다가 자신의 몸에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경험도 했다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아멘을 잘하면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면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하든 겉으로 하든 확신을 가지고 아멘을 하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아멘 하는 것에는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아멘하고 설교자가 방해될 만큼 큰 소리로 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린다고요?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하여 치료도 받고 지혜도 얻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깨달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네. 모세 오경인 이 율법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낭독도 히브리어로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의 그 모국어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 모국어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먹게 됩니다. 그 다른 나라 바벨론의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다가 당시에 국제 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것을 일상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은 많이 이 아람어를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이 사람들 곁에 서서 성경을 이렇게 통역도 해주고 또 깨닫게도 해주고 해석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깨달음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는 무려 6번이나 깨닫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은 많이 먹잖아요. 근데 많이 먹는 게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시키는 것만 살이 되고 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한 말씀, 깨닫는 말씀만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말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금빛교회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울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울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 오늘 9절 앞부분에 보십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우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한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신앙과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너무나 형편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자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졌던 그 어르신 있었죠. 세월이 흐르자 이제 그 어르신은 자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진림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 또 허물, 부족함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나니까 자꾸 마음에 진림이 온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르신은 이제 그 음성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또 들려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어르신의 삶에 말씀이 적용되기를 시작했다라는, 그동안은 모든 것이 남을 향해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자신을 향하게 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날 가진 말씀의 양날, 구약과 신약의 금 앞에 진림이 있기를 바라고 그 진림을 통해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또 울음도 함께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심령이 정화가 되어지고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기쁨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9절 끝에 보시면은 이제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참으로 아픈 그런 역사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들어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낡은 것들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 성벽을 재건한 뒤에 새로운 백성들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꼭 슬퍼하고 울고만 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에셀에서 온 단어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로 에벤 에셀에서 에셀이고, 또 돕는 배필에서도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에셀입니다. 조력자, 돕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님의 성일이기에 우리는 기뻐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오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피난처, 견고한 성,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뒷부분을 조금 의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 견고한 성이 되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탄이 너희를 아무리 정죄를 하고 고발을 해도 하나님은 꾹쩍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은요, 백성들이 어떻게 들은 말씀에 응답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곧, 즉시 갔다는 거지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았다는 것.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 때는 슬픔이 오고 눈물이 났는데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듣고 밝히 알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뇌를 터치하면 지적인 깨달음이 생깁니다. 곧
말씀을 밝히 알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 또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면 아멘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흐르고 울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터치하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음식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 지성과 감성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이 말씀으로 부응하는 그런 새 역사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